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빈 무덤 보도가 주는 교훈이 되겠어요. 주제가 뭐라고요? 빈 무덤 보도가 주는 교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하고. 본문은 앞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다른 질 하던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얹어졌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구원하실 것으로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천만해서 흩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하고 사기가 꺾이고. 그런데 그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고요. 스가랴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스가랴 선지자는 BC 52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 이게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이죠. 가라 깨어서 내 목자를 쳐라. 그러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거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이 제자들이 도망가고 흩어질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였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율법 말씀에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저주받아서 달려 돌아가셨다고 저주받으셔서. 아니 구세주가 저주받으면 되겠는가.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나무 십자가가 예수님이 자체의 죄로 말미암이 아니고 죄인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가 됐죠. 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그렇게 역전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김수미 탤런트도 죽으셨더만. 저도 텔레비는 잘 안 보는데 그분은 아는 것 같아요. 전원일기도 나오고 그죠? 유명한 사람이니까. 사람이 살았다고 할 것이 없어요.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며칠 전에 나 통화했는데 나 괜찮아 그랬는데 죽었다고 황망하다고 하면서 다리를 쩔쭉쩔쭉 하면서 이렇게 그 소천한데 드럼을 받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말할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 예스라고 대답합니다.
잠시 성경에도 잠시 죽었다가 잠시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그것은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그래요. 소생.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다시 죽으셨단 말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빈 무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빈 무덤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예요.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 505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죠.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두 가지 유산을 남겼어요. 크게. 첫 번째는 각국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원래는 히브리어 성경, 히라보로 성경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카톨릭이 라틴어 성경을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 성경. 근데 우리들은 못 읽고 모르죠. 뭔 말인지. 그런데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을 각국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중국어로 번역되고, 일본어로 번역되고, 한국어로도 번역됐어요. 그래서 각자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읽으면 죽였어요. 우리가 성경 갖고 다니고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자유예요. 요즘은 다 갖고 다니니까 그냥 집집마다 다 있으니까 그냥 당연시 여기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경 갖고 있다가 발견되면 죽였다니까. 성경 읽다가 걸리면 죽었어요. 자, 우리에게 성경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지금 북한도 그러잖아. 지금 성경 갖고 있으면 죽여요. 그 다음에 사적 해석의 권리는 여기 있습니다. 원래는 로마 가톨릭 교황만 해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각국 언어로 번역됐으니까 각자 읽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번역되는 거죠. 읽으면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사적 해석의 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역기능이 생겼어요. 이제 누구나 다 읽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게 돼버린 거죠. 자기 꼴리는 대로 성경 읽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자기를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한 200명 돼요. 드러난 재림 중 한 50명 되고, 세계적으로 몇천 명 되죠. 이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지. 성경이 내가 적혀있네 그러면서 내가 바로 그분이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좋은 유산은 끼쳤는데 역기능도 생겼던 겁니다. 자, 성경에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부활했다 이렇게 증거가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또 있습니다. 부정하는 이론들. 첫째, 졸도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날 죽은 것이 아닌데 설 죽었는데 무덤에 넣으니까 선선해가지고 정신이 깨나가지고 걸어 나온 거요. 괜히 그거 가지고 부활했다고 흥분했네. 이게 졸도설입니다. 졸도설. 그 다음에 은닉설은 뭐냐면 또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무덤이라고 하면서 여기를 성지순례할 거 아니냐. 또 여기 예수님 뭐 이러면서 이 성지순례 꼴 보기 싫으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데다가 은닉했다는 거죠.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했으니까 무덤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와가지고는 부활했네? 이렇게 했다는 거지. 은닉설. 근데 이것은 그렇게 큰 도전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은 사셨다 이렇게 증거했거든요.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이 야 이놈아, 우리가 니네 선생 시체 숨겼어 이놈들아, 이렇게 금방 드러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은닉설도 중요한 이론은 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도난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훔쳐가지고는 부활했다. 그런데 이 도난설도 크게 주목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죽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다가 죽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 훔친 것이란 거 훔쳤다 하면 메시지에 힘이 없어요.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 대가가 뭐예요? 이 사람이 부활했다고 해서 받는 대가가 뭐냐고요? 대가가 목 잘리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다가 죽음을 당했거든요. 누가 거짓말을 해서 목숨 겁니까?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을 거냐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닉슨이 정적의 사무실에 도청을 해가지고. 근데 그때 그랬어요. 이 보좌진들이, 참모들이. 대통령은 몰랐다. 우리끼리 알아서 했다 그랬어요. 그 거짓말만 통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귀와 권력과 명예를 다 갖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요, 거짓말은 일관성이 없고요. 거짓말은 자꾸 물어볼 때마다 대답이 달라요. 그래서 범죄인 조사할 때 있는 그대로 다 적어라. 가지고 몇 번 주면요, 적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요. 왜냐하면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보좌진들이 입을 맞춰서 거짓말하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피고인들을 나눠가지고 검사실 각 방에 나눠가지고 몇 번 질문하니까 드디어 뽀록 났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말이 틀려지니까 그건 거짓말했던 거죠. 부귀와 명예와 권력을 다 줄 수 있어도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다 놓고 부활했다라고 말하면 부귀와 명예와 권력도 아니요, 그냥 목 잘리고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죽음이라면 누가 이렇게 목숨 걸고 거짓말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도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설도 있어요. 환상설은 헛것을 본 것이다. 그냥 이렇게 보였을 뿐이다. 하도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주관적 환상설. 그런데요, 이 환상이라는 것은 보고 싶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빈무덤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기대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환상은 개인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10명이 보고 11명이 보고 500명이 보고 예수님 나타난 것이 객관적 실체였다고요. 객관적 실체, objective reality, 객관적 실체. 500명이 동시에 볼 수 있다면 그건 환상이 아니죠. 그리고 빈 무덤은 환상설에 설명할 수 없어요. 무덤 비었는데 그게 무슨 환상입니까? 그래서 이 환상설도 크게 주목을 못 받아요. 요즘 문제가 되는 게 영부활설입니다. 뭐라고요? 영부활설. 영부활설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영이 나왔다는 거지. 사람이 죽으면 유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영이 나온 건데 육신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이 나온 거다. 이게 영부활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그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맞아요. 각자 이름을 댈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왜 죽으셨냐? 예수님 당신은 죄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 죄를 위해서 죽으셨냐? 내 죄. 불의한 자가 바로 자기예요.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믿을 때 내 죄가 끝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단순하고 명쾌한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기가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대신 죽어주셔가지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누구요? 나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대신 죽으셔가지고.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뭐라고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아이고, 지금 저거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예수님 육체가 죽었잖아요. 근데 뭐가? 영으로는 영이 사는 거네. 육이 사는 게 아니라. 아이고, 기독교의 난제, 문제가 해결됐네. 괜히 육신이 부활했다고 해서 그냥 안 믿어진 거 억지로 믿으려고 했는데 여기 뭐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이 살리심 받았네. 영부활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꼭 이렇게 주장해요. 다음 순서가 뭐냐? 그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이제 구슬하고 무당들한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죽은 엄마를 불러 올리시오. 그러면 라라라 하다가 무당이 어떻게 돼요? 연순아! 어머니! 하고 무당 껴갖고 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영이 무당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무당은 더 이상 무당이 아니라 엄마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수님의 영이 누구한테 들어왔다고요? 내 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육신은 미스터리고 미스터 정이고 미스터 문인데 속은 예수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이런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재림 예수들이 왜 나왔냐?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몸이 없으니까, 예수님 육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육신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교리를 펼치는 거죠. 근데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in the body, 육체가 put to death, 죽음에 처해졌지만, but made alive by the Spirit. Spirit가 대문자거든요. 이것은 성령을 뜻해요. 소문자는 보통 사람 영이고, 대문자는 하나님 영이거든요. 그가 육체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육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뜻이지 영이 살아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으로는 그 말은 성령으로 살리심 받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절대로 영부활설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Being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quickened by the Spirit.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 성경인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단어가 quickened라는 단어 하나 있겠네요. 이것은 빠르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소생하다, 부활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가 육체로 죽임을 당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소생받았다.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으나 성령에 의해서 살리심 받았다. 알겠죠? 영이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보도 적어놨어요.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참고하세요. 내가 딱 써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이단들이 이 성경 구절로 이걸 몰라가지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부활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의 육이 부활했다고 설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을 직접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이거 보세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고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도 그들이 다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렸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라고요.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의 편지인데 설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하고 편지 쓸 때는 다른 소리 했겠냐고요. 내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 죽으셨는데 갑자기 문도 잠겨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쑥 들어와 버리시니까 영으로 생각했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보러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존 레논이 죽었는데 갑자기 그 생가 주변에 존 레논이 나타났다. 엘비스 프레스가 죽었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엘비스 프레스가 서 있는 거 봤다. 사람들 유령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생각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영으로 생각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아니, 유령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워했죠.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봐봐, 영은 살과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요, 영이 있습니다. 아파트 살 때 대출 해가지고 영끌 했다. 영혼을 끌어들여서 아파트를 샀다. 짬생이도 모르면 사는 말들이에요.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도 있고 영이 있어요. 알겠죠? 사람은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육은 흙이잖아요. 땅으로 묻혀요. 영은 영계로 가요. 하늘나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 영이 언젠가는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또 입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뼈와 살이 없어요. 봐봐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떤 이단은 또 그래요. 영 중에서도 뼈와 살이 있는 이단도 있다고, 영도 있다고. 그건 고급영이다. 고급영이고 저급영이고. 그렇게 성경에다 말을 보태면 안 돼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영은 살과 뼈가 없다고. 그러나 나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이다. 그런 뜻이죠. 아무리 우리가 독해 실력이 없도 이걸 해석을 못하면 안 되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육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뭘로 생각했어요? 영으로 생각했다고요. 근데 육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예수님은요, 일생이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요.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가셨어요. 물은 어디로 흘러요? 또랑 따라 흘러가잖아요. 청계천이 어떻게 흘러요? 청계천 코스 따라 흐르잖아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가셨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그들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알지 못하더라. 구약 성경에 그러라고 돼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치는 데 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걸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다. 예수님은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 내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단 교주들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아셨죠? 자,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오늘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겠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보면 읽습니다.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또 네 씨로, 여기 네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거든요. 씨가 뭐예요? 후손이잖아요. 네 씨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네 씨로 말미암아. 단수로 돼서 단수. 영어 성경 보면 your offspring 돼 있거든요. 원래 영어는 단수 복수가 정확하지 않아요. 복수가 하려면 s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을 받고 있잖아요. 네 씨로. 이게 예수님을 의미했던 거죠.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요. 이세의 후손,
이새는 아브람보다 12대, 13대 후손이에요. 아브람만 해도 자식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12대 후에 12대, 13대. 이새 후손. 그날의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이사 선지자가 썼거든요. BC 750년 전에. 그날에 이새의 뿔이, 이새가 누구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람이라는 조상이 있고 이삭, 야곱 쭉 있다가 13세 때째 이새가 나오는데 이새의 아들이 또 모세예요. 다윗인데 그 다윗에 있다가 예수님 태어나셨거든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브람 이세 후손, 13대, 12대 후손 통해서 뒤에 예수님 나오셨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베들레헴. 읽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 뭐죠? 예수님 태어난 동네 이름이에요.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 동네에서 다스릴 자가 나타난다. 근데 그분은 상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주들 중에 자기를 재림예수라고 할 것 같으면 신약 성경 어딘가에 쓰여 있어요. 과천아, 너는 대한민국 중에 작지 않다.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나온다. 이렇게 있어야 과천 출신 미스터리가 자기를 재림예수를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 교주가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려면 여기 동네 이름이 적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없이 베들레헴이야 이래놓고는 과천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금산군 진산면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통일교 문선명 씨는 자기가 재림예수를 나가면 자기 동네 이름이 성경책에 쓰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야, 아니 이렇게 어떻게 500년 전,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동네 이름까지 딱 써놨냐고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죠.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매, 베들레헴 나시잖아. 베들레헴에 나신다고 하고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무당이 예수 믿어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무당도 과거는 가끔 맞춰요. 용한 무당은. 근데 미래는 못 맞춰요. 가끔 맞추던데 그 확률을 맞추는 거예요. 내일 비 올 확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30개, 50개, 100가지가 다 맞았어요. 로또 복권 6개 맞으면 복권 당첨인데 이런 식으로 50개 이상 맞췄다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할 것이다. 이사야 9장 1절 보면 뒤에 빨간 줄 갈릴리 영화롭게 하셨더니 흑암에 향하던 빛이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실 것이라는 걸 동네 이름까지도 다 적어놨어요. 여기 보세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길과 요단 저편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해변 저편 갈릴리. 예수님께서 다니는 코스 동네 이름을 쭉 적어놨다고요.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나귀 애미 타도 안 돼. 나귀 새끼 타야 돼요. 강아지 타면 안 되고 송아지 타도 안 돼. 나귀 새끼 타야 돼요. 여기 보세요. 네 왕이 네게 임하시잖아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입니다. 마태복음 2장 21장 7절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몇백 년, 몇천 년 써놨냐고요. 그러니까 어떤 교주가 자기를 재림 예수를 하려고 하면 혹시 벤치 타고 다니면 벤치 타고 서울을 다닌다 이렇게 써 있어야죠. 적용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무쏘를 타고 물소, 니를 타고 물소잖아. 물소가 물소거든. 옛날 현대차 폰이 있어, 폰이. 폰이가 쪼랑말이거든요. 쪼랑말 타고 간다. 갤로퍼에서 갤로퍼. 갤로퍼가 뛰는 사람을 갤로퍼라고 그러죠. 말이 뛰니까 갤로퍼죠. 현대자동차 갤로퍼 있었죠. 그럼 갤로퍼 타고 다니면 갤로퍼 타고 다닌다고 얘기 써 있어야 한다니까. 봐봐,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간다고 나귀 새끼 타고 가시잖아. 예수님의 죽으실 것도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도 이 시편 41편 9절 보면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내가 신뢰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BC 740년경에 있었던 왕이자 선지자였습니다. 나랑 친해서 내 떡을 먹던 사람이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 이게 대적한다는 뜻이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0절 보면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나를 팔자다. 그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 배신도 이미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은 30에 팔릴 것.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BC 520년 전에 스가랴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받은 돈이 은 30이었다고.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줄래?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든. 예수님이 팔리고서 돈 받은 가룟 유다가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30. 근데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에 써놨다니까요. 이게 누군지 몰랐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 보면요, 막 탤런트 열심히 으악 싸우잖아요. 막 핏대 올리면서. 근데요, 작가의 펜대를 못 벗어나요. 그게 막 된 것 같아도요, 괜히 어떤 권사님 대표기 시켰더니 드라마의 주인공 안 죽게 해주세요. 막. 대표기도 하고 현실을, 이것이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드라마 보면 얼마나 웃깁니까? 차라리 작가 붙잡고 얘기를 해요. 살려달라고. 사람들의 각자 막 사는 것 같지만 작가의 펜대를 못 벗어나요. 볼펜 떨어지는 거, 유리컵 깨지는 것도 다 작가가 쓴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녹화방송 보고 축구 녹화방송 보고 지지 말라고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그 녹화하니까 라이브 방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다 열심히 살잖아요, 각자. 근데 이미 성경에 다 써놨어.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왔죠? 누가 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왔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써놨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견주어 볼 때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봐봐요. 예수님 팔고서 은 30개 받을 거라고 딱 써놨는데 예수님 그대로 은 30 받았잖아. 가룟 유다는 그런 거 몰랐다니까 그냥 살았다니까.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참나. 창에 찔릴 거.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 하며.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한 군인이, 로마 군인이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 로마 군인이 그냥 찔렀지, 자기 생각대로 그냥. 근데 성경에 써 있어, 찌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악역으로 쓰임 받느냐, 의인으로 쓰임 받느냐, 참 중요해요. 상하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계받고 채찍받을 일이 없었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고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는다는 거죠. 이걸 안 믿으면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죽으시고 우리는 죄값
그대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가 뭐 이 성경 보고 했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죄인이니까 때리라고 했겠지. 그랬더니 이미 예수님 채찍 맞을 거라고 딱 써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꺾이지 않을 거. 아이고, 읽습니다. 시편 34장 20절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성경에 시편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이게 뭔 말인지, 야, 뼈저골집이냐, 뭐 여기 정형외과냐, 뼈를 꺾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요?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곳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 응하게 하려 함이라. 왜 뼈를 꺾었냐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3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십자가 매달으면 금방 안 죽어요. 그 다음날 안식일이고 6월절인데. 그래서 보기 흉하니까 빨리 죽여야겠다 해서 다리를 꺾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좌편강도 우편강도는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는 이미 죽으셨어. 그래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안 꺾었어요. 안 꺾었더니 뼈가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처음 들었죠? 제 설교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내용이라니까. 나도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런 거 잘 몰랐다고요.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고 혹시 가끔 다녀고 이런 걸 확실히 모르면 10년 다니나 20년 다니나 그게 그거요. 시계추같이 왔다 갔다. 요런 걸 하나라도 똑부러지게 알아야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왜 예수 십자가를 졌는지, 내가 지라고 했냐고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하고 내가 죽을 건데 예수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구원이네. 아이고 이게 안 기뻐요? 오늘 밤 죽어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는데 제일 급한 거 이거죠. 제일 급한 게 이거죠. 오늘 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도 여전히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10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다윗이 말해놨는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 게 다 했겠죠. 그걸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예수님이죠. 그 왕 위 앉게 하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선지자니까 미리 봤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이다. 다윗은 예언했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봤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은 예언했고 하나님은 살리셨고 우리는 봤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듯이 30개 팔린다고 30개 팔리셨듯이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건 다 맞았는데 이것만 안 맞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임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토시 하나 안 빼먹고 다 귀에 들려오더라 그랬어요. 그렇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 설교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 보도, 이 스토리, 이 뉴스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무덤이 비었더라. 그래서 어쩌라고? 무덤이 비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첫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주장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다. 예수님의 주장이 뭐? 참되다는 것을 주장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이러셨거든요.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사흘 만에 내가 부활할 거라. 예수님이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말씀했다니까요. 봐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 예수님 평소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설교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봐라. 내가 사흘 만에 건설할게. 그게 예수님의 자신의 육체를 가리켰다고 말씀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있다 나온 것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있다 나오리라 말씀하셨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뻥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뻥 잘 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가시기 때문에 참되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장 3절로 그 아들에 관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역시 아들이시구나 증명됐다는 뜻이죠. 부활로 하나님 아들인 것이 확인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게 됐어요. 이 부활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의 말씀이 다 참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받을 교훈은 이거예요. 근데요, 구약의 성경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 예언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듯이 재림에 관한 예언도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죠. 노아 때 아시나요? 홍수 심판 받은 거. 장가가고 시집 가더니 비가 오기 시작해 다 죽었죠. 노아 식구 빼놓고는. 오늘날도 그렇죠. 장가가고 시집 가고 먹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다가 홍수가 다 죽었잖아요. 우리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고 먹방 뉴스 보고 막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림이 임하시면 다 죽는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동성애하고 막 롯이 살던 때가 동성애가 심했거든요. 요즘도 보세요. 동성애가 막 성경에 그림처럼 나와 있어. 그림처럼 나와 있다고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날에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는다. 인자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으라 했거든요. 성경에 심판은 예가 있어요. 노아 홍수 심판, 롯의 소돔과 고모라. 혹자는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동네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 소돔은 고모라 그러니까 부부예요? 아니에요. 부부 아니라니까. 동성애가 심한 동네 이름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이제는 요즘은요 자식에게도 뭐라고 해도 싫고요, 싫어요. 다 싫어한다고요. 괜히 뭐 잘못하면 주차 시비로 죽고 층간 소비로 시비로 죽고 뭐라고 한다고 죽이고. 아유, 너 담배 피지 마. 아이고 여러분들 중학생 담배 피운다고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요. 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죠.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둔해지죠. 그러다 보면 이제 재림의 날 종말이 맞는 거죠.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말이라. 여러분들 이 지구가 영원하지 않아요. 끝난 날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Fight tonight. 번역해 보세요. Fight tonight. 오늘 밤에 싸우자. 아니에요. 당장이라도 싸우자라는 뜻입니다. 한미 동맹은 굳건해서 당장이라도 전쟁할 수 있는 채비를 갖췄습니다. Fight tonight. 오늘 밤 싸우자는 뜻이 아니고요.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주님 오셔도 아멘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좀만 더 있다 오세요. 아이고 오지 마라.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도 안 갔는데.
내가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오신다 그러면 아유 좀 더 해줘. 아유 왜 좀 더 있다 오셔야지.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밤에 오셔도 아멘,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요, 방종해져요. 방종해져요. 그렇잖아요. CCTV가 찍고 있어도 사람이 행동을 조심하는데요. 소변 금지, 주차 금지. 말 안 들어. CCTV 딱 달아놓으면 그때부터 말 들어요. 하나님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방종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낫죠.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 항상 살아계신다는 교훈을 주고 있어요. 왜? 부활하셨으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느니. 이제는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예수님 함께 살고 있고 예수님의 눈 밑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머리털에 흑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다 쳐다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의 발은 풍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과 같다. 온 지구를,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다 다닐 수 있는 그 발이죠.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게 해요. 저도 이런 걸 모르면 내 유혹대로 살아보세요. 엉망진창일 거예요. 내 스스로 말씀하면서 다짐하죠. 예수님의 눈 밑에 살고 있다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아니야.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육신을 갖고 계실 때는요 제약이 있었어요. 배고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했어요. 예수님들. 근데 예수님 설교해봐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계세요. 시공초로 계셔요. 문을 잠가도 들어오세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느 곳에 다 가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계세요. 이 자리에도 계세요. 예수님의 영향은 온 세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어 사람들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우리의 믿음도 다 헛거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사기가 기독교예요. 그러면 성경이 제일 사기고. 그러나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거예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 행동 거지가 달라져야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부활하고 싶은 것이 우리 뜻이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돼요. 하나님의 뜻은 다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뭐예요? 첫 열매가 제일 먼저 익은 열매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열매가 열려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게 돼요. 2000년인데 2000년? 예수님 부활한 2000년인데 안 됐잖아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아요. 그럼 2000년 이틀 것 같아요. 그 정도도 0.1초도 같을 수도 있어요. 영원한 세계에 1000년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 70년, 80년 살아봐도 인생 일주일 같더라. 더 늙은 사람도 뭐 하루 같다 그래요. 더 늙은 사람도 1초 같다 그랬어. 쑥 지나간다니까. 영원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0.1초 같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예요. 근데 이제 영생으로 부활하느냐 영벌로 부활하느냐 여기 차이가 이게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가보니까 무덤이 폈습니다. 유령을 본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졸도했다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했다는 외에는 가능성이 없어요. 훔쳐도 놓고 부활했다고 하다가 목숨을 잘리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이었고 진실이었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가치였기 때문에 맺힌 거예요. 죽어도 좋다가 된 거예요.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뉴스 오늘 처음 들은 사람한테 뉴스가 못 들은 차 지나가면 안 돼요. 전설, 신화, 판타지 소설 이렇게 뭉개고 가시면 안 돼요.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싫은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너무너무 싫어요. 왜? 무서워요. 자기가 목 잘랐는데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시원하고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가 칼로 찔러 죽였어. 실체를 유기했어. 근데 그 다음날 고스포츠 서명에서 만나봐요. 잘 지내서 악수하면 얼마나 무섭겠어. 얼마나 무서워. 예수님의 부활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 말은 자기는 지옥이거든.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두려웠거나 의심해서가 안 돼요. 그건 잘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진 것은 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였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나를 의롭다 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나니.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다시 뭉쳤습니다. 한국교회가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신앙이 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을 믿으니까 진짜 역발상 기계, 항우가 역발상 기계, 하늘을 덮고 산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어쩌랴 하면 죽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믿어지니까 그런 엄청난 성령의 충만함이 영적인 에너지가 생겼어요. 읽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주로 말하거든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해도 부활을 말한 거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우리의 의와 영생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의 이 빈무덤 이 스토리, 이 뉴스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한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부활의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으로 오게 하여 주옵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신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의 거룩한 영감이 되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